우리는 하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와라는 이름은 여자,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창세기 6장 27절을 근거로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포함되니까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가지는 그런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하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우리가 말입니다. 부모들이 다 못한 거를 자녀들이 또 잘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요? 기대하지 못해요? 그렇지요. 부모들이 공부를 좀 못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배움은 작가도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 학비를 대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가 못한 거는 자녀들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가 실패를 했더라도 자녀를 통해 승리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의 삶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새로워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런 뜻을 하와에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번,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인이요 아니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요, 다 아는 얘기요. 하와가 여자요, 남자요. 그 괜한 걸 쓴 것 같기도 해요. 이 하와가 그 아내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괜한 것. 근데 인류 최초의 여자고 인류 최초의 부인이었다 뜻이네.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이 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숨죽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만나서 그 자식들을 낳는데 많이 풍성하게 해서 후손이 다복함을 경우.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이사를 10살 때 왔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창경원에서 창경원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창경원이 없어져 창경궁이요. 옛날에 그 제가 창경원에 가면요, 거기는 동물이 많았어요. 동물원이었고, 그리고 벚꽃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벚꽃 필 때는 창경원에 가서 벚꽃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동물을 다 내쫓고 옛날 궁궐처럼 창경궁으로 싹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소식이 별로 없어요. 소식이 없는데 옛날에 거기 동물들이 많으니까 서울 가면 다 거기를 구경을 했어요. 거기를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창경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는 유교가 끝난 다음에 얼마가 안 되니까 이 인구를 이렇게 정진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걸 했어요. 자식. 요즘에는 말입니다. 이게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도 자녀 기르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자식들을 잘 안 낳는 게 있고요. 또 이 부모들이 자기 삶 때문에 자녀들을 안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두면 자녀 때문에 자기 삶을 잃어버린다 해가지고 세상에 이상한 흐름으로 요즘에 갔는데 말이에요. 그 이상한 흐름으로 갔는데 옛날에 그 창경원에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 있잖아요. 아이 많이 낳은 사람을 상 주는 포상하는 행사들. 대통령이 오셔가지고는 다복한 가정 다복상 해가지고 상 주는 행사가 창경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이주를 해서 서울 동대문 바깥에는 단현동이라는 동네에 제가 살았는데 단현동에 살면서 그 뭐 어릴 때니까 개구쟁이들로 같이 올리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집이 좀 큰 집이 하나 있어요. 기아집이고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자녀들이 23명이래. 한 아버지의 자녀가. 부인이 둘이래.
큰 부인한테는 12, 둘째 부인한테 11, 합이 23. 내가 어릴 때 들은 건데 그 집에 들어가서 23명 쉬어보지는 못해서 제가. 저도 어리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난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복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와서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망설임 오지 말고 이렇게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자녀는 잘 길러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출산해서 잘 기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결국은 남자 홀로 이게 자녀를 출생 못하니까 여자를 두어서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인의 배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 그가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사람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연자와 여자가 떠나 그 안에 합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거기서 그 갈빗대 안을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돕는 배필로 데려왔다. 이게 돕는 배필로 데려와가지고 그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아주 기뻐.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 얘기지 아니지만은 히랍 신화에 보면은 에로스라는 게 나와요. 에로스. 여러분 하트 있죠? 하트. 그게 에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건데 이 하트가 뭐냐? 원래 이게 하트가 쪼개져 있어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야. 그래서 이게 하나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자기 짝이 되는 여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둘이 딱 붙는 게 그게 결혼이요. 그래서 하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말인데 그 부부간의 이성간의 사랑을 에로스라는데 그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헬라 용어예요. 우리 기독교 용어는 이 에로스 사랑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고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이 세상사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저 몸 바쳐서 희생하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한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로스는 기독교의 말이 아니고 쓰긴 써도 기독교의 말이 아니고 아가페가 기독교의 얘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말에는 그게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돼 있는데 헬라에는 그 사랑의 표현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가페도 얘기했고 에로스도 얘기했고 또 하나 뭐 있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하여튼 그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헬라에는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 그 하나를 써요. 대신에 또 하나는 우리 쪽에는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사랑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은 우리말은 하나인데 거기는 그게 많이 언어가 발전이 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서 아담에 되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서 엄청 반가워했잖아요. 제가요 우리 집 사람 결혼할 때 그 연애 기간이 길질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눈이 뒤집힙니다.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 최초의 아내가 됐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남편들이 야 너는 내 돕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자들만 생각하는 거지, 남편은 자기는 부인을 자기 몸같이 사랑도 안 하면서 너는 돕는 왜 안 도와 이러면 그건 빵점인 거예요. 그거는 욕심쟁이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남자는 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부인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또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돕는 배필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와는 최초로 누구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었다? 거기다 가르치고 공격. 사탄이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을 몰아낼 때 어떻게 몰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이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인데 제가 읽다가 스톱하면 스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수도. 여기 이 하와가 범죄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요? 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뱀으로부터. 이게 뱀은 유혹해서 실족하려고 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면 뱀이 이 마귀 사탄이 이미 작동을 한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려고 작동을 한 거예요. 먹이를 노리고 있다. 이 먹이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먹잇감이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노릴 때 이놈들이 웅크리겠다가 또 협력을 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초식 동물들을 막더니 초식물이 막 도망가는데 두 가지를 노려요. 두 가지를 노려. 힘있고 건강하고 이런 건 잘 안 노려요. 하나는 새끼들. 어리니까 잘 못 뛰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또 하나는 부상 입은 동물을 노려. 힘이 없으니까. 약한 것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가 시험이 넘어질 듯 할 때, 약할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 노린다 이거. 그때 노린다 이거.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노린다 이거. 그때 노린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견고화해가지고 든든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공격에도 견고히 쓰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누구를 유혹을 했냐면 여자에게 유혹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르되,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수도. 이 마귀가 이 공격하고 유혹을 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먹어도. 근데 이 마귀는 다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우리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래 하고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난 순종해. 이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가는데 그때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내 마음에 불만이라든지 의심이라도 있으면 그게 사탄의 먹이가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실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약할 때, 흔들릴 때 사탄이 그걸 노려. 너 예수 믿고 좋은 일 생기게 뭐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던데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학교도 잘 가고 그 자녀들 훌륭해. 네 자녀는 왜 이 꼴이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보니까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집사님은 기도만 응답된다. 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내 마음에 불만이 왔을 때 마귀가 그걸 노린다 이거예요. 아니 동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겠지, 왜 그 나무 열매는 먹게 하지 않았어? 그런 약간의 불만이라도 있는 거 그걸 노리거든. 그걸 마귀는 우리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나 보죠. 2절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스톱.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불만이 있으니까 요 말에 두 가지를 끼웠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되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걸 뭐라고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만지도 말라는 소리는 안 했지. 그걸 끼어들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뭘 했어요? 플러스 만지도 말라. 또 그 다음에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참 묘하게 말했어요.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그걸 깎아낸 거야. 보태고 깎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태고 깎고 이런 게 없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지.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집어넣고 깎고 더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울이 실족할 때 보면 전쟁 마당에 갔을 때 노획물을 싹 없애라고 그랬지. 근데 이 사울이 전쟁 이겨서 노획물이 생겼을 때 없앴어요. 그냥 그 중에 귀한 것들만 낸게, 아이고, 이 아까운 하나 이런 걸 왜 없대? 이것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게 전쟁 때 고생한 부하들도 놀아가지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보탠 거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게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다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먹어도 죽을까? 먹는다고 과일 먹는다 죽을까? 의심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 밥이 됐구나 이거예요. 내 밥이 됐구나. 그러니까 4절 보십시다. 시작. 뱀이 여자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다?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뜩 눈을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5절로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데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 같이 된다네.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너스까지 줬어요. 여러분, 그걸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 죽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어. 두 번째는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 그걸 따먹지 않았으면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영생복을 누려. 생명나무 열매를 봐.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이 되는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하나님 부르면 내고 우리 기쁘게 부르는데 아이고 너무 흥성하고 감사해서 내야지 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정말 하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도 뭔가 하나님 먼 것 같이 느끼면 영적으로 내가 벌써 죽음의 길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수명을 다하고는 죽게 되었어요. 죽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그런 거짓말을 믿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이미 불만이 있고 의심이 생긴 데다가 마귀가 주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수도 그 나무를 쫙 봤어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갈망을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수도. 그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죽어. 그 말씀 먹으면 안 돼. 그럼 열매 먹으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확가당 마귀의 거짓말을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고도 그 지혜로, 아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선하게 되는 거야. 마귀 말을 믿어버렸어. 그게 더 옳다고 믿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나눠 먹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감하면 안 돼.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 환경이나 상황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현실이 아닐 때도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감하기가 쉬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거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으로 보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 뽐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마귀가 접근해 와서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봤어요. 자, 이렇게 그 유혹을 받아서 실족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질문한 거지만 하와의 질문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질문,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이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타락했을 때 너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냐. 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죄 져서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늘 너 지금 어디 있냐고 질문한다고 꼭 기억을 해야 돼.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예배 잘 드리고 있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냐? 그걸 하나님이 질문을 던진다고 봐야 돼. 어디 있냐 이거요. 그 다음에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 이르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지 말아야 돼. 너 이렇게 왜 죄졌냐 그랬더니 저 뱀이 꾀서. 사실이죠. 뱀이 꾀서. 그러나 뱀이 꾀도 우리는 예수 이름 물리치니까 꼬임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진 건 내 책임이요. 넘어진 건 내 책임이요. 그때 우리는 변명하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아서 회개하는 자들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번 하와는 오늘 이게 최초가 많이 나와요. 최초로 아담하고 하와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와는 최초로 무엇을 입은 사람이다? 옷을 입은 사람이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벌거벗고 안 다녀야 돼요? 우리는 벌거벗고 다닐 수가 없어. 벌거벗고 다닐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벌거벗은 게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게 부끄러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감히 쳐다도 못 보잖아요. 우리 만약에 누가 벌거벗고 오면 얼굴 돌리죠. 얼굴 돌리죠. 곤란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런 거 얼굴 안 돌려도 그게 수치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이걸 못 느끼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끄러움 수치심은 언제 온 게 아니에요? 타락한 후에 생긴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말 그 보혈 옆에 씻음받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봤을 때 죄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줄로 믿으니까.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숨어 부끄러운 거지. 타락과 죄지어 타락한 후에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끄러운 일들은 됐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같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이고, 눈이 밝아져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니까 아주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조금에 가지들 얽혀가지고 했겠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치마를 해서 입었을 텐데 그거 말라요, 안 말라? 며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또 그게 말라서 쪼글쪼글 이파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이튿날 다시 무화과 나무 잘라서 또 입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달퍼진 거예요. 계속 옷을 해 입어야 돼. 그랬는데 창 3장 21절 같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연장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을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 대신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대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뭘 또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동방박사 사건 말입니다. 동방박사 사건을 보면은 동방박사가 그만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이끄는 별을 잊어버려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기는 헤롯 왕을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그 경배하거든 나한테 알려지면 내가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헤롯에게 신세를 지은 거예요? 신세를 지지 않은 거예요? 그 동방박사들 눈에 보면 헤롯이 자기에게 선하게 한 거예요? 악하게 한 거예요? 선하게 했죠. 내용은 그거 알려주면 예수님을 해치려고는 악한 게 있지만은 겉으로는 선하게 했잖아요. 동방박사는 그 마음 중심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그래?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헤롯이 그 경배하고 와서 알려달라면 네 했을 텐데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과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네.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면 예수님을 해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 다른 길로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주시면 우리 길이 바뀌어지는 길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 생각이 달라져. 생각이 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우치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소중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하와는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다.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는 누구의 머리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누가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나중에 예수님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실족해서 죄 짓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을 보내주셨구나. 여기서 그저 그 정도 조금 찾아본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약 성경에서 하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하와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파 이르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아빠며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거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게 결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애들이 결혼 안 해, 지금까지. 그 자식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지. 여하튼 간에 결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주네? 결혼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여기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오. 부모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돼. 결혼 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또 하나는 거기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신적인 영향에서 자녀들이 독립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독립을 해야 돼. 오히려 결혼하면 부모를 공개해야지 결혼하고도 부모한테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몸이 되는 과정 속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랑, 뭐 있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를 결혼할 때 한 몸 되는데 중요시 여겨. 부부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을 해야 돼. 부부는 서로 뭐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 부부는 서로 소망을 가져야 돼. 남편에 대한 소망, 아내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줘. 그 세 가지 중요해.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믿어주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믿어주지 못하니까 깨지고 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싫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 가지가 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짝지어 깨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이 말씀을 나누니까 먼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래. 자, 에베소 5장 3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해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여기는 두 가지. 사랑과 존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이고 아내가 남편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러고 막 그러고요. 욕만 안 해도 다행이요. 그리고 말이야. 저 왼수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저주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축복이 오는 거지. 고린도후서 12장 11장 2절 3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드리고자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결한 하를 미혹한 것 같으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누구에게 중매를 시킨대요? 예수님에게 영적인 중매를 시킨다 이게. 근데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지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깨졌잖아요. 깨져서 쫓겨났잖아요.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지 부패할 것 같아요. 절대로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요. 깨끗하게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부패하면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진실함을 갖고 깨끗함을 가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은혜 받은 거 그보다 간단한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남자 여자 관계, 가정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